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6월에 이 자리에 섰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3개월 만에 다시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사실 저는 너무 좋습니다. 어제 아침에 저희가 한국에 도착했는데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뭔가 공기가 상쾌하고, 그리고 애들도 이제 야간 비행에 지쳤을 텐데 이상하게 컨디션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 저도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설레고 그러더라고요. 첫째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역시 한국이 뭔가 좋아. 하지만 저희가 그것 때문에 나온 건 아니고, 저희 비자 절차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현지 이민국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기를, 규정이 그렇다고 하네요. 이제 무비자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비자를 받으면 안 되고, 일단은 말레이시아를 떠나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꼭 저희의 출신 국가에서 출발해서 들어와야지, 그래야지 여권에다가 그 비자 스티커라고 하나요? 그거를 이제 붙여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다시 이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고,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왔다 갔으니까 이번에는 조용히 있다가 갈까?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앞에 서서 인사드리고 또 이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은 지난번에 인사드린 이후에 이제 그 땅에서 3개월을 더 있으면서 더 있은 만큼 조금 더 적응하고 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언어도 조금 더 늘고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 저희가 언어 공부 중인 만큼 본격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여러 가지를 보고 듣고 또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지를 구하고 묻고 있습니다. 이제 사진을 좀 보시면서 제가 경험한 것들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저의 이제 최근 근황이죠. 제가 최근에 개에 물렸어요. 거기는 길가에 이제 아직 나오면 안 되는데 길가에 주인 없는 개들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PPT를 방송실에 던져주면서 알아서 잘 좀 부탁합니다. 그래가지고 말레이시아는 길가에 주인 없는 개들이 많은데, 그런 개한테 제가 발목을 물렸어요. 근데 딱 물리고 보니까 상처가 그렇게 깊지도 않고 해서 물로 씻고 가야 되겠다 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걸 보고 있던 현지인이 저한테 와가지고 걱정스럽게 이 개는 이제 주인 없고 이제 더럽게 사는 개니까 꼭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찝찝한 마음이 들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제 저희가 있는 사바주는 괜찮은데 바로 옆 주만 해도 매년 한 10명 정도의 사람이 광견병으로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처음으로 이제 저 사진 보시는 것과 같이 현지 병원도 가보고 광견병 주사도 맞아보고 그랬어요. 이 광견병 주사가 알아보니까 한 방에 되게 비싸더라고요. 20만 원이 넘고, 그리고 면역 형성을 위해서 한 3번 이상은 맞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에 물린 덕분에 다행히 이제 응급실에 가서 아주 싼 비용으로 주사를 맞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얘기하기는 좋은 경험을 했다. 이제 누가 우리 가족이든 누가 손님이 오셨을 때 개 물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실히 배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개 사진을 보여주시면 되는데, 이 개가 저를 문 개예요. 광견병에 걸린 개는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개가 한 달 이상 잘 살아 있으면 광견병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는 이 개가 오래오래 건강히 잘 살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넘어가 주시면, 여기는 저희가 자주 방문하는 시골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지난번에 왔을 때 보여드린 교회랑은 다른 교회인데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고, 참 보시기에 아담하고 사랑스러운 교회예요. 이 교회 목사님이 저하고 동갑이고 많이 친해져가지고 제가 한 번은 물어봤거든요. 이제 여기서는 이 정도 규모의 이제 교회를 건축하려면 돈이 얼마 정도 드냐,
그거 하니까 제가 뭐 우리나라에서는 얼마가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어보니까 거의 안 들었대요. 한 얘기하는 금액이 우리나라 금액으로 한 50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처음에 이제 일부 자재를 사는 데만 그 돈이 들고 이제 전혀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목사님하고 이제 일가 친척들하고 성도님들이 다 지은 거예요. 그러고 자재도 그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헌물처럼 계속 가져오고 해가지고 그걸로 충당을 해서 돈이 안 들었고 정말 어른부터 아이까지 어른들이 막 요 근처에 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나무를 자르면 그 애들은 그걸 날라가지고 오고 이런 식으로 애들까지 다 손을 보태가지고 지은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예배도 특별한 게 성인은 목사님 가족밖에 없고 그 가족하고 일가 친척들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학생들이에요. 한번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교회 내부인데 빨간 옷 입은 애들 그리고 중간중간 파란 옷 입은 사람들이 다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회 공간이 부족해서 옆에 사진 하나가 더 뜰 건데 옆에도 애들이 이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학교가 이 교회 근처에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오는데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여학생은 아침 8시, 남학생은 10시 이렇게 분리해서 드리는데 그래도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수용이 안 되니까 또 증축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이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이고 여기는 크게 보이시죠? 너무 예쁘고 기특하더라고요. 하나 더 띄워주시면 이거는 또 애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습. 저희가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하는데 이 애들이 이렇게 예배 끝나고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이렇게 귀한 교회에 귀한 아이들이 오는데 아이들이 예배만 드리고 가야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불이 붙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보내기가 너무 아쉽고 얘들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싶고 말씀을 더 나누고 싶고 하나님을 나누고 싶고 그런 뜨거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라도 이 친구들하고 이제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허락되면 좋겠다. 저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사진이 있을 건데 이 친구도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쁘죠. 이 애는 필리핀계 혈통인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이 없는 거죠. 여기서 이 아이들처럼 신원에 관련된 서류가 없는 사람들을 서류가 없다 그래가지고 영어로 undocumented 이렇게 불러요. 저희가 있는 사바주에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대부분이 그 필리핀 남부 거기는 무슬림 지역이고 아직도 내전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보트를 타고 피난해 온 사람들의 후손인데 정부에서 발표하기로는 이런 주민등록 없는 사람들이 인구의 3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다들 이제 실제 숫자는 그거보다 더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이 undocumented 사람들의 마을을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옆에 하나 띄워주시면 네, 여기가 이 사람들의 마을이에요.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한번 또 넘겨주실래요? 네, 요것도 그 마을 안에서 찍은 사진인데 옆에 사진은 이제 꼬마 아이가 그 쌀 봉지하고 낚싯줄하고 음료수 페트병 가지고 이제 연을 만들어서 노는 모습이고 참 열악해 보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로 들으니까 보이는 것 이상으로 어렵게 살더라고요. 다른 직업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보통 이제 건설 현장 이런 데서 인부로 일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낮은 임금으로 일을 하고 또 몇 달씩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신분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까 경찰에 신고를 할 수가 없어서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고용주들이 착취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월급을 받아도 안심할 수 없는 게 그 부패한 경찰들이 이 사람들의 존재와
그 소재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평소에는 가만히 놔두다가 이제 월급을 받아서 돈을 좀 손에 쥔다. 그러면 갑자기 잡아다가 이제 구금을 하는 거예요. 야, 돈 얼마 내놔. 안 그러면 내가 너 이민국에 넘길 거야. 그러면 추방이야. 지금은 이제 나한테 내가 돈을 주면 내가 널 풀어주겠지만 이민국에 넘어가면 돈으로 해결할 수 없어. 이렇게 겁을 주면 이 사람들은 가족이 다 여기 있고 또 그리고 내전이 계속돼서 죽고 사는 필리핀 남부보다는 여기가 낫다고 생각을 하니까 경찰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힘들게 노동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방법도 없고 저축 같은 거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계속해서 이런 제일 낮은 계층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사진이 하나 더 있을 건데 여기 사진 똑같은 마을이에요. 사진 뒤에 큰 건물이 보이시죠? 이 사람들 사는 마을이 그 일반 사람들이 사는 데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시내 한복판에 그것도 되게 잘 사는 주택가에서 몇 분만 가면 있는 그런 곳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어떤 이제 큰 행사가 있다. 그래서 외부 아니면 뭐 외국에서 귀빈들이 온다, 외빈들이 온다. 그러면 시에서 이제 이 판자촌에다가 통보를 하는 거예요. 몇 월 며칠까지 이 판자촌을 싹 치워라. 안 그러면 이제 불도저로 그냥 밀어버리겠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자기들의 집을 이루고 있던 이 나무와 판자 이런 거를 다 해체를 하는데 최대한 상하지 않게 해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당분간 노숙을 하다가 그 행사가 끝나고 이제 외빈들이 돌아가고 나면 시에서 더 이상 여기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러면 그 해체해놨던 자재들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 저런 뒤에 있는 큰 건물을 짓는데도 이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피와 땀이 다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꿈꾸는 최고의 성공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한테 최고의 성공은 그 덥고 위험한 공사장이 아니고 식당에서 일을 하는 게 최고의 성공이래요. 그러려면 이 사람들이 글자도 읽고 쓸 줄 알아야 되고 간단한 산수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육 수준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만난 사람 중에 이름이 마크라고 하는 한 사역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 마을 안에 학교를 만들었어요. 한번 또 다음 화면을 보시면 여기가 그 학교예요. 근데 이 한 칸이 다예요. 그리고 선생님도 저기 애들 앞에 서 계시는 자매님 한 분 있잖아요. 저분이 한 분 있는 선생님이에요. 이분이 항상 와서 아이들한테 글자를 알려주고 또 이제 부모가 일하러 가면 애들이 정말 이 빈민가에 정말 빨가벗고 다니고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돌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 자매님을 보시면 이제 히잡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무슬림으로 사시다가 예수님께 돌아온 회심자라고 하시더라고요. 히잡은 쓰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분인 거예요. 아무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사회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착취를 당하면서. 왜냐하면 불법 체류자니까. 근데 아이러니한 건 이 나라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면서도 주기적으로 그 무슬림 이맘을 그 무슬림 예배를 주관하고 교리를 가르치는 이맘을 이 마을에 보낸대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출신 지역이 필리핀 남부 무슬림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는 다 무슬림이거든요. 교육이나 뭐 의료나 이런 것들은 전혀 이 사람들에게 허락되지 않지만 이맘은 보내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저한테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현지인은 이 언도큐먼티드들에게 인식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현지 교회는 이 사람들을 섬기거나 이제 가까이 다가갈 마음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이 마을을 방문하기 전에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거기 위험해. 가면 납치당해. 거긴 질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가면 맞거나 강도를 당할 수 있어. 실제로 이 사람들이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실제로 들어가서 보니까 그 안에 이렇게 순수하고 예쁜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되게 많이 아프고 또 마음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언어 공부를 하는 중이라서 100% 이 사역에 뛰어들거나 하지는 못하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이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좀 도움을 주고 싶다.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저와 또 아내에게도 있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제가 성도님들께 나누고자 준비한 본문이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라는 마을에서 출발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이에요. 그런데 길을 가시면서 시장하시던 차에 저 앞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무화과 나무의 열매로 시장길을 달라야 되겠다 생각하시면서 그 나무를 살펴보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죠. 본문 13절에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무화과 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나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음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똑같은 길을 가실 때 보니까 이 나무가 정말로 뿌리부터 말라가지고 죽어 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으실 때에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주님이 당연히 그럴 만했다? 혹은 주님께서 너무하셨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성도님들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히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하는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어떤 깨달음, 안타까움, 깊은 그 마음 아픔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 싶어요. 오늘 주인공이 무화과 나무니까 먼저 이스라엘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1년에 한 번만 맺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맺는데요. 1년에 한 4번, 5번 정도 열매를 맺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시기가 6월절 절기쯤이라고 해요. 이 6월절이 유대인 달력으로는 1월이고 그리고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달력으로는 매번 다른데 어떤 해에는 3월 또 어떤 해에는 4월 이렇게 걸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만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예수님께서 6월절쯤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이었어요. 바로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3월 아니면 4월이면 바로 얼마 전까지 겨울이잖아요. 이스라엘에도 계절이 있고 겨울이 있어요.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기온이 떨어지고 찬바람이 불고 흐린 날이 많고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온도가 영하로 내려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눈도 오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 6월절 때를 말하자면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그 봄의 문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겨울 동안은 앙상하게 가지만 있다가 이제 날이 좀 풀리니까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고 하는 시기인 거죠. 그런데 특이하게 이 무화과 나무는 봄에 잎이 나올 때 열매도 같이 열린대요. 바로 이 열매를 그 해에 열리는 무화과의 첫 번째 열매, 무화과 첫 열매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때 열리는 열매가 어떤 열매가 열릴까요? 아주 크고 맛있는 열매가 열릴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상식적으로 그럴 수가 없겠죠. 이때 열리는 열매는 크기도 작고 달지도 않대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겨울이다가 이제 나무가 좀 살만한 때가 와서 맺은 첫 열매니까 우리가 보기에 실하고 맛있어 보이고 말하자면 상품성이 있는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농사를 짓는 농부도 이 시기에 열리는 첫 번째 무화과 열매는 따질 않아요. 따다가 시장에 팔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서. 그래서 내버려 둘 뿐만 아니라 지나가던 사람들이 따먹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작은 무화과의 첫 열매를 반가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나그네들,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이 시기에 길을 가던 나그네는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이 열매가 참 반가운 존재인 거예요. 고단한 여정에서 배고픔을 달래고 목마름을 달래고 할 수 있는 좋은 열매인 거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무화과의 제철이 와서 시장에서 팔리는 그 실한 열매는 먹을 수가 없어요. 열매가 아무리 실하고 좋아도 이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거예요. 하지만 이때 열리는 이 작은 열매는 이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돈 없이, 값 없이. 추운 겨울을 이제 막 통과한 시점에 이 무화과 나무가 맺은 열매가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정말 귀한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철이 아닐 때 열리는 이 작은 열매, 사람의 눈에는 탐스럽지도 않고 풍성하지도 않은 그런 열매가 그 어려운 상황에 있고 갈급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정말 귀한 열매인 거죠. 이게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 이 작은 열매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작은 열매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말할 수 없이 반가워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다음 PPT 보시면 말씀이 나올 건데, 호세아 9장 10절 말씀이에요. 전체 말씀은 아니고 일부만 제가 인용을 했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 조상들을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 조상은 이스라엘이 아직 큰 나라가 아닐 때, 그 사람들이 아직 작은 일가에 불과할 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이 사람들도 살아가는 것이 어떤 다 이스라엘, 나라, 왕국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떠돌아다니는 일가족에 불과할 때, 이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이때는 성전도 없었고 성막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몇 안 되는 하나님 되심을 아는 믿음의 조상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는가 하니 무화과 나무에서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셨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거는 미가 7장 1절인데 이 말씀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네, 이때는 반면에 이스라엘이 더 이상 작은 무리가 아니고 왕국이 되었을 때예요. 다윗의 때를 지나고 솔로몬의 때도 지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럴듯한 성전이 있고 소와 양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능력이 얼마든지 있을 때 선포된 말씀이에요. 너희가 보잘것없을 때 내게 보여주었던 그 작은 열매가 어디 갔느냐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했던 너희의 작은 믿음, 너희의 작은 순종, 너희의 작은 사랑이 어디 갔냐고. 내가 너희의 그 작은 열매를 사모했다.
내가 그 열매가 보고 싶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아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무화과 나무는 잎이 나올 때 열매도 같이 맺힌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이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예수께서 멀리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잎과 열매가 같이 열린다고 했으니까 이 시기에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 오늘 예수님도 똑같이 무화과 나무를 만났을 때 거기에 잎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열매도 있겠구나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대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무화과 나무 잎을 보시고 열매를 기대하시고 가서 열매를 얻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웬걸요? 이 나무는 겉으로 보기에는 잎이 풍성해서 정말 좋은 나무인 줄 알았더니 막상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니까 말씀을 인용하자면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는 이상한 나무였던 거예요.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기록한 저자 마가의 의도는 상당히 명확해요. 이 본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유대의 중심인 예루살렘, 그 신앙의 중심인 성전에서 뭘 하시냐면 아시죠? 화를 내시고 상을 엎고 사람들을 쫓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렇게 그럴듯하게 지어놓고 정작 그 안에는 내가 기뻐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구나. 눈에 보이는 이파리는 이렇게 무성한데 내가 기뻐하는 열매는 하나도 없구나.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겠죠.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살지 마라.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13절 말미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콱 박히는 거예요. 이게 무화과 나무에 자기 변명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내 변명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날씨가 더워지고 햇빛을 온종일 받을 수 있고 실한 열매를 맺을 만한 환경이 되고 사람들은 내 열매를 보면서 칭찬할 만하고 또 이 열매가 잘 포장돼서 시장에 깔려서 좋은 값에 팔릴 수 있는 바로 무화과의 계절, 무화과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굳이 없는 영양분을 짜내서 어려운 상황에 상품성도 없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지 않나.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가 정말로 기진맥진해서 고사하기 직전의 상태가 아니었어요. 잎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 나무였어요. 잎을 만들 수 있는 나무는 열매도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는 언제 열매를 맺을 생각이었을까요? 언제가 이 무화과 나무가 생각하고 있었던, 기다리고 있었던 무화과의 때였을까요? 몇 달 지나서 여름이 되면? 아니면 내년에?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을 수 있겠죠. 어쩌면 이 무화과 나무가 정말 사람처럼 지혜로운 나무여서 아직은 때가 아니야, 올해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최상급의 무화과 열매, 일생일대에 정말 길이길이 남을 만한 최고의 열매를 맺기 위한 최적의 기온과 강수량과 일조량을 기다리면서 힘을 비축하면서 벼르고 있었을지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몰랐던 사실이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이거를 알았더라면 이 나무가 자기의 때가 아니라고 해서 열매를 안 맺지 않았을 거예요. 이걸 알았더라면 이 나무가
잎을 조금 덜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작은 열매 하나를 맺기 위해서 힘썼을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요? 이 나무가 무엇을 몰랐을까요? 내 앞에 오신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나를 죽일 수 있는 분이라는 거 맞는 얘기지만 아니에요. 이 나무는 그건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보시면 유대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성전에서 상을 엎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혼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물어요.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느냐고, 이런 일을 하느냐고. 그렇지만 무화과 나무는 자기를 말 한마디로 말려 죽이시는 예수님께 그 권위를 묻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인 거는 다 알아요. 바람도 알고 파도도 알고 귀신도 알고 마귀도 알고 당연히 이 나무도 알고 사람만 예수님을 몰라봬요.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 무화과 나무가 몰랐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 무화과 나무가 몰랐던 것은 이거예요.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올해 6월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면 자기 인생에 이 나무의 일생에 다시는 예수님께 자기 열매를 드릴 기회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 나무가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이 하늘과 땅,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래 걸으면 피곤하고 햇살 아래에서 지치고 시간이 지나면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런 사람의 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불과 며칠밖에 남겨두지 않은 오늘 나에게 오셔서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어깨에 짊어지신 모든 수고와 고난을 감당하시던 중에 당신의 배고픔과 갈증을 해소하시려고 내게 오셔서 열매를 찾으시는데 내가 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그 작은 열매 하나가 나한테 없는 거예요. 왜?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라서.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묵상을 제게 주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고 눈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첫째는 이 무화과 나무가 불쌍해서, 그리고 둘째는 내가 이 무화과 나무처럼 살지 않았는가 싶어서요. 나는 선교하러 외국에 나왔으니까 할 일 다 한 것입니까? 당당할까요?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남들에게 보여주기 딱 좋은 잎사귀에 불과한 거 아닌가요? 만약에 내 인생에서 주님께 내 열매를 드릴 기회가 내 생각만큼 많이 남지 않았으면 어떡하지?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열매를 찾으실 때 그 열매가 나에게 없으면 어떡하지? 이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무화과의 변명은 이것이었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서, 계절이 완벽하지 않아서, 기온이 좀 오르면, 일조량이 좀 늘어나면, 이걸 사람의 말로 바꿔볼까요? 저도 언젠가는 주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맺을게요. 나중에 사정이 좀 나아지면, 덜 바빠지면, 애들 좀 크면, 대학 가면, 취업하면, 은퇴하면. 그런데 누가 알겠습니까? 나한테 남겨진 시간이
내 생각보다 길지 않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때가 되면 이런저런 것을 해야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때가 왔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이 나한테 없을지, 때가 되면 저 사람을 전도해야지 누가 확신합니까? 전도하기에 완벽한 때와 상황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살아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던 중에 바로 오늘 내 열매가 필요하다고 하실지. 물론 사람이 마땅히 먼 미래를 보고 계획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내가 가진 것들을 영혼까지 긁어 모아서 어떤 선한 일에 다 소진하고 그냥 죽어도 되지 뭐 천국 갈 건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크고 원대한 계획 뒤에 숨어서 오늘의 열매 맺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여가 시간도 갖지 말고 취미생활도 하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만 묵상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구제만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참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일하면서도 여가 활동을 하면서도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지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작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정말 티내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그 은혜 받은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셨든지 아니면 가까이서 그런 사람을 보았든지 하는 경험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것이 어떤 봉사가 되었든 구제가 되었든 양보나 섬김이 되었든 아니면 혹은 주님하고 나만 아는 정말 작은 순종이 되었든지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열매가 오늘의 내 삶에 있는지 돌아보라고 저에게 그리고 어쩌면 성도님들께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까 소개해드린 판자촌 학교 사진을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음 PPT인데 이 선생님, 이 자매님이 무슬림인데 회심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나라에서는 아까 기도 제목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이 불법이에요. 그러면 이 자매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뭘 할 수 있어요? 교회를 나갈 수도 없고 세례도 못 받아요. 히잡을 쓰고 누굴 만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서 우리가 무슨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외국에 나가 살게 되면 그때는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 하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 같아도. 그런데 이 열매 맺을 수 없는 시기에 있는 이 자매님이 어떻게 자기의 열매를 맺고 계신지 보세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누가 왔어요? 누가 이 외면당하고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 제철을 맞지도 않은 무화과 나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 자매님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내 철이 아닐 때도 이렇게 열매를 맺었었나? 제철을 맞지 못한 이 자매님의 작은 열매보다 아름다운 열매가 나한테 있나? 자신이 없더라고요. 아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몰랐다. 그리고 이 나무는 알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무화과 나무 중에 누구에 가까운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예수님 주 되심을 안다는 것, 그 측면에서는 당연히 우리는 무화과 나무에 가까울 거예요. 그렇지만 혹시
제철이 아니라고 해서 열매 맺기를 나중으로 미뤄두거나 잎사귀로 나를 치장하는 데만 애쓴 측면에서는 더욱 이 무화과 나무와 가깝지 않았는지 말씀이 저에게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께서도 혹시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저처럼 마음이 아프시거나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지금 계신 곳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나실 때마다 저희를 위해서도 저희가 말레이시아 땅에서 이 작은 열매들을 맺기를 잊지 않기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 무화과 나무처럼 뿌리까지 말라 죽는 저주를 받으리라고는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저주하고 마르게 하셨지만 저와 성도님들을 위해서는 대신 죽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가지잖아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때로는 정말 치열한 세상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도 모르게 내 안에서 벌어지는 처절한 씨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왜 홀로 외로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싸움을 홀로 싸우지 않게 하시려고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 삶에 성령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어떤 때를 살고 있습니까? 여름입니까? 제 인생의 황금기를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에 합당한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제 처지가 공공하고 어렵고 바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도저히 열매 맺을 수 없을 것 같은 때에도 저는 여전히 제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이 제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열매 드리기를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제철의 햇살 아래에 있을 때나 풍랑 중에 있을 때에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